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또 풍부한 체력을 갖기를 원하고 또 풍부한 지식과 외모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자녀들의 풍부한 체력과 지식과 외모를 위해서 많은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여튼 예전하고 달라져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그런 지식의 능력, 또 외모의 능력, 또 강건한 그런 체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잘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인간성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먹는 것도 풍성해졌고 입는 것도 풍성해졌고 볼 것도 풍성해졌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는 더욱더 반대로 험악해져 가고 사회는 점점 삭막해지고 가정도 점점 불화하는 그런 가정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갈수록 아름다운 인간성이 상실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아름다운 인간성이 상실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들이 생겨지느냐, 흉악하고 포악한 그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뭐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 뭐 되게 하신 거?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업장이 하나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만 되면은 그 하나 된 그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귀한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처럼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2절, 3절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풍부한 인간성을 좀 활용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풍부한 인간성을 활용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풍부한 인간성을 활용하는 것인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풍부한 인간성을 우리가 활용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과 혈기가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사람 되어지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 되면은 교만의 가시와 혈기 충만의 가시가 나도 모르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이 교만의 가시, 이 혈기 충만의 가시가 막 넘쳐나니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잘 해준다고. 고슴도치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막 지금 쓰러져가지고 막 하니까 고슴도치가 아이고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고 고슴도치가 빡 가가지고 아이고 왜 그래요? 그래서 확 안아주면은 안긴 맞는 사람이 어때요? 고슴도치가 막 너무 안쓰러워 확 와서 안아주면은 그냥 확 찔러니까 아프겠죠?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달려갔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어이구, 저 웃지 마세요. 이거. 아이, 내가 지금 위로로 왔다니까. 아이고, 위로 2번만 했다 그런다.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로 간 고슴도치도 상처가 되고 그 찔림받은 사람은 더 상처가 돼가지고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만의 가시, 혈기 충만의 가시가 우리 심령 속에 있으면은요,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고슴도치 가시가 돼가지고 내가 위로한다고 와서 막 확 껴안았더니 그냥 그 고슴도치 가시만 확 찔려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게 아프냐고. 응? 그러나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많은 유익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만의 가시와 혈기 충만한 가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싫다는 거예요.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과 온유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도 막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도 치우는 건 또 누구 보고 치우랴. 그래도요, 그냥 그걸 또 가서 막 다 치우고 먹으면요, 그런 사람은 다 좋아해. 근데 먹을 때는 같이 먹고 치울 때는 쑥 들어가 방으로. 그러고 알아서 허리야. 그런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만나자고는 그런 진짜 이 행복 비타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의 자세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겸손과 온유의 자세.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겸손과 온유가 뭐예요? 겸손과 온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래도 가장 쉽게 잘 정리된 정의는,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이거죠. 사람이 언제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상대방을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할 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마음이 없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없어지고 저 사람이 만만하고 쉽고 가볍게 생각되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부 다 그냥, 왜? 사람은요 다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존귀한 사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좀 가볍게 쉽게 생각하느냐, 말하지 않아도 벌써 딱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그 겸손한 그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한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구에게나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겸손한 왕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하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왕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인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권위도 좀 어느 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위풍도 좀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막 지나치게 머리를 숙이면서 절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왕이 좀 이렇게 좀 탁, 이게 좀 가다가 좀 있어야지, 이게 왕의 어떤 가다가 좀 위풍이 조금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신하가 왕에게 직언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그런데 함부로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시면 나라의 지존으로서 왕으로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직언을 한 거예요. 왕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나서 다른 이제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가서 고양이 해골하고 말 있죠? 그 말 해골하고 사람 해골을 하나씩 가져와라. 가져오니까 지금 직언한 그 신하한테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 해골을 주면서 시장에 가서 빨리 가서 팔아오라고. 그러니까 직언 한번 했다가 해골 3개를 들고 시장으로 팔러 간 거예요. 왕이 팔아오라면 팔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하가 시장에 고양이 해골, 말 해골, 사람 해골을 가서 이렇게 팔았더니 사람들이 고양이 해골은 이걸 사다가 집에다가 걸어두면은 쥐가 딱 보니까 고양이네. 그래서 고양이 해골을 보고 쥐가 없어진다고 해서 고양이 해골은 사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말 해골은 말 해골을 갖다가 방에다가 걸어두면은 질병이 다 이렇게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말 해골도 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남았어요? 사람 해골. 사람 해골은 점심밥 먹고 와도 안 사가요. 지금 세찬 먹고 왔는데도 안 사가. 저녁에 지금 이제 다 시장에 파에서 가야 되는데 안 사가니까 나중에 가격이 내려가서 200원 주고 그냥 200원만 절대 공짜로는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 어디 여러분은 공짜로 사람 해골 가져가겠어요? 사람 해골. 나중에는 100원만 내고 가져가라 해도 아무도 사람 해골은 안 가져가는 겁니다. 왕이 꼭 팔아오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에는 사람 해골만 아무도 안 사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사람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이 들어있고 겸손함이 들어있을 때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이지 아무리 이 사람의 머리라도 이 머리에 인간성이 다 비어진 그런 해골이라면은 고양이 해골, 말 해골만도 못하다. 이것을 지금 왕이 그 신하에게 깨우쳐 주려고 가서 장사를 시킨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고 또 이렇게 참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생활하기 위해서는 겸손합시다. 어떤 사람들이자 겸손해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겸손함이 충만하십니다. 온유가 무엇이냐? 겸손과 온유를 갖고 살라고 그러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드러운 어투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또박또박 표현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죠. 또 사람들의 관계 저 사람이 은연중에 나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럼 나도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로 공격을 해도 내가 그 받아서 응답하는 말에 가시가 없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감정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드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막 공격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부드러운 어투입니다. 무슨 어투다? 부드러운 어투. 여러분,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타협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껴안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은 싸우지 않고서도
꼭 그게 올바른 일이면은요, 이길 수 있을 만큼 현명한 그런 힘이 바로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밀림을 지배하는 힘은 강한 야성에서 나옵니다. 사자, 호랑이. 거기에서는 막 무조건 그냥 사자건 호랑이건 무조건 강한 힘과 야성을 가지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겨야 호랑이 중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사자 무리에서도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동물의 왕국에서 막 센 그냥 이게 무조건 강해야 돼요. 거기서는 밀림에서 우리가 옷 벗고 살 때는 거기서는 무조건 막 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 사는 것이 사자들하고 살아요? 사람들하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들하고 삽니다. 문명을 이끄는 힘은 부드럽게 포용할 수 있는 모성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들의 공통점은요, 부드러움의 소유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힘있게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온유함의 힘을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함께 온유함의 힘을 온유함의 힘을 키웁시다. 무슨 힘을 키우자? 온유함의 힘을 키워야 돼. 온유함의 힘.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인간 관계가 차갑고 굳어진 쪽으로 가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행복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기쁨도 줄어들고 은혜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미 나의 말과 인간관계가 내가 차갑게 하고 내가 굳어진 쪽으로 가면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는 푸른 잎이 싹을 틔우고 나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들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잘 가꾸어진 정은 연못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물고기 잡는 시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를 뽑았는데 히틀러가 이제 먼저 잡는 차례가 됐어요. 히틀러는 성격이 뭐 과격하니까 이제 지금 정원 속에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으니까 권총을 딱 뽑아가지고 그냥 빵빵빵 쏜 거예요. 총알 가지고 물고기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무솔리니가 두 번째 이제 순서인데 히틀러가 총알 쏴서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무솔리니가 연못에 막 직접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저걸 하고서 막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속에서는 누구 동작이 더 빨라요? 물고기 동작이 더 빠르니까 사람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무솔리니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처칠 차례가 온 거예요. 처칠은 느긋하게 이제 연못 물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부작 퍼내다가 좀 힘들면은 이제 나 좀 쉬어야 되겠다고. 예? 그러고도 또 이제 간식 먹어도 또 퍼내고. 결국에는 처칠이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결국에는 다 끝나졌는데, 끝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 강자였던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해서는요, 죽은 다음에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의 소리와 단죄하는 소리가 높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부드러웠던 그 기도의 사람 처칠은 국가 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처칠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처칠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땅을 정복한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자, 강한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처칠처럼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교훈 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지금 물고기 잡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 인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내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 어떤 사람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쓰러져서요, 누워서 다른 사람이 밥을 먹여줘야 되는데도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그런 그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가면은 누워가지고 그냥 밥을 넣어줘야만 먹는데도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겸손과 온유함과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밥 주는 사람이 밥 주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막 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같이 밥 먹으러 오면 벌써 그냥 막 도망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 인간성의 겸손과 온유함의 성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야, 강한 것이, 터프한 것이 이게 힘이 아니고 부드러운 거, 온유한 거, 따뜻한 거, 겸손한 거, 이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예? 이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겸손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의 성품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결국에는 외면당하고 왕따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잃어버린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인생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왜? 막 사랑을 해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막 고슴도치가 그냥 막 아니 사랑을 한다고 달려가긴 달려갔어요. 막 돈을 들고서 근데 그냥 생각이 고슴도치가 그냥 와서 막 확 부어 박으니 그 상대방이 얼마나 그게 힘드냐고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그런 풍부한 인간성을 우리가 함께 잘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풍부한 인간성을 가지고 좀 오늘 본문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겸손과 온유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충만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